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도가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굴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며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축복으로, 하늘의 은혜로 응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의 환경과 또 오미크론 이 팬데믹을 능히 이기는 믿음을 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창립 68주년을 맞는 주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세우신 일꾼들마다 부름받은 그 사명에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감격하며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상은 악하고 마귀는 오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서투로 헤매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 절제와 겸손으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과 어둠과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늘 변함없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 이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지 못하고 객지에 또 군대에 외국에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로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가르치고 생각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절대 바뀔 수 없는 원칙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예루살렘 원형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는 말씀처럼
자, 이 예루살렘, 이 원형교회 제자가 더 많아지면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이제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헬라파 유대인은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런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었지요. 그중 일부는 그리스어를 사용했기에 사도행전은 바로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하는 건 바로 팔레스타인 출신의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자, 본래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처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라는 말씀처럼요, 참 넉넉한 자들이 어려운 자들을 서로 도와주는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진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의 입에서 자기네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과 똑같이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흘러나오면서, 쉽게 말해서 민족주의적인 편견에 휘둘려서 이 일이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이제 불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제 원망이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툼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과 삶을 아주 위협하는 첫 번째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이든 현대교회이든 불평이나 다툼이나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요, 교회에서 일어난 작은 문제가 더 큰 문제로 그게 발전을 하다가 서로 갈등과 그리고 상처가 되어서 아주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이 부분이 뭐냐? 사도들의 반응이잖아요. 자, 사도들이 이 다투는 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고 과연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예루살렘 이 원형교회가 수가 더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인 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회심하는 사람들 속에 과부들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 과부들이나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문제가 없었겠지요. 그런데 수가 급속히 늘어가면서 점차 이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도요, 어떻게 보면은 쇠퇴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19 이 전염병 때문이 아니라, 자, 우리 스스로, 교회 스스로 이 교회 본질을 잃어버리고 잘못 대처함으로써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나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도들처럼 정확한 메시지 그리고 영적 분별력으로 이 질서를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그때의 교회 안에 절대적으로 바뀔 수 없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 자, 오늘 그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자, 교회가 잘못되는 모든 원인은요, 사실 우선순위에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진짜 문제점이 바로 이것인데, 자,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으며 또 교회가 해야 할 1차적인 의무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무조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고통당하거나 아니 심한 그런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는 것이 그게 우선입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어떤 제시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을 베품을 통해서 희심자를 얻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임무는 전쟁과 불의와 범죄를 종식시키고 그리고 모든 형태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박애주의적인 사명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그리고 공적 예배에 대한 개념을 포기하는 어떤 실용주의적 기독교를 원하고 있어요. 실용주의적 기독교.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관점이나 예루살렘, 오늘 본문에 나타내는 예루살렘 원형교회 신자들의 관점의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에 일어난 일종의 위기 상황에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가 결정이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 위기의 순간에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강력한 지혜를 주셔서 사도들이요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고 사람들이 옹호하는 것과 정반대가 되는 그런 행동을 사도들이 취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도들의 분별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교회는요 더욱더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 저분이 정말 메시아이고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자기들이 고통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를 비롯한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면서 주님을 억지로 어떻게 했어요? 임금 삼으려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15절 주보 가운데 보면 말씀이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이나 어떤 정치적인 구원자가 되어가는 그런 유혹을 다 떨쳐버리고요. 오히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에 사도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난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다툼은요, 자신들의 먹고 사는 삶의 문제를 사도들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선한 지도자가 되기를 지금 사람들이 원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은요, 그것이 교회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쳤어요. 자, 오늘 6장 2절 같이 보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맞다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사도들이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물론 교회는요, 과부들, 어려운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선행을 행하는 거, 빈민을 구제하는 거, 아니 가난한 자나 고아들을 돌보고 대접하는 거 맞습니다. 아니 구제하고 나누고 여러분 봉사하는 거 교회가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밀어내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대접하는 것은요 정말 능력 있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면, 그래서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러나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대접하는 일, 접대하는 일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우선순위는요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 전서 3장 15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사도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전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들끼리 대접만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안에는 반드시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나오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여러분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둔 것인데 교회는 선한 일을 대접하기 위해서 복지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자리에 놓으면 바로 이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가요 탈교회로 변질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우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자, 대접하는 일로 인해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그 사이에서 그 다툼이 일어났죠. 자, 서로 원망이 시작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지금 혼란을 겪게 되었어요. 자, 그들이 원망하게 된 그 원인이 자신들의 필요를 사도들이 채워주지 않았다. 자, 히브리파 사람들은 채워주고 우리 헬라파 사람들은 채워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원형교회는 원래 다툼과 경쟁과 원망하는 교회가 아니었잖아요. 자, 보겠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 같이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원형교회는요, 자신들의 필요가 아니라 각 사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룬 그런 교회였어요. 아니, 자기의 것, 자기의 소유를 팔아 나누어진 교회로 가장 그 복음적인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교회에 와서는요, 자신들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연히 뭐가 사라져요? 복음이 사라져요. 복음이 사라지고요, 다툼과 원망의 영이 순간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요, 어지럽게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복음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바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대접을 받고 그리고 도움을 받으려고 했을 때 이미 복음에 대한 사명은요, 없어지고요, 세상적인 그 탐심과 욕심에 순간적으로 그들이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교회는요, 복음이 먼저이고 그리고 대접하는 것이 그 다음이 되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자,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대접에 대한 역설적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자, 베드로전서 4장 9절 11절 같이 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 사람의 마음으로는요, 대접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접하고 봉사하다가요, 원망할 일이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이 대접하고 봉사하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보다는요, 어떻게 해요? 자신이 영광을 받기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복음의 정신으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그리고 자신의 필요와 힘이 아닌,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1절 35절 같이 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한마디로 대접을 정의하면요, 대접이라고 하는 건요,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 이 사랑의 복음이 넘쳐날 때는요, 여러분, 자기의 것이나 자기의 필요를요, 바라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랑 대신 더 대접을 받으려는 자신의 그 필요가 자기 마음속에 가득하게 될 때, 그렇게 순전하고 기쁨이 넘쳤던 공동체도 순식간에 다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뭐요? 원망이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덮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인 이 복음을 붙드는 결단을 하게 되므로 교회 질서를요, 바로 세우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고 보상을 주어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는요, 사람들이 원하는 정반대의 일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구원해서 유익을 주는 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구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한번 인사하세요.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구원합시다.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수단과 방법보다 절대 가치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자, 12사도들이 이 12사도가요, 모두가 동일한 이 절대적인 가치에 일치가 되었어요. 자, 6장 2절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렇죠? 12사도가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과 사람, 영혼과 육신, 시간과 영혼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쳤어요. 자, 서로 다툼과 원망으로 지금 시험이 들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거릴 때 사도들은요, 인간적인 그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음을 그들에게 12사도가 아주 정확하게, 모두가 정확하게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른 교회입니다. 이게 바른 교회예요. 이제라도 이 사도들의 결단을요, 우리 한국교회가 배워야만 합니다. 사도들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여기 헬라파 사람들은요, 먹고 입는 거, 그리고 돈과 자신들의 그 필요를 말할 때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편에 서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었다고 하는 사실. 사람들이 겪는 고통, 공경의 대부분은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물리적인 필요와 그리고 탐욕과 이기심에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잘 될 때 흐뭇하게 생각하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가 채워지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요,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최우선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하나님만 붙잡게 되었던 줄 믿습니다. 자, 오늘날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모든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사람들은 어땠어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언제나 사람들은 내 문제, 내 고통, 내 고난, 내 아픔, 내 불행, 온통 내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전부예요. 그러나 사도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의 절대 가치를 삼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점을 삼지 않으면요,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처럼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자신이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자신이 나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요, 그분의 임재, 그분의 그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우선권을 돌려드리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 안에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원망이 생겨나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선의와 자비와 행위보다 언제나 어디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우선권을 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언제나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의 몸 앞에 언제나 영원입니다. 영원. 여러분, 시간 앞에 언제나 영원이에요. 영원. 지금 교회들이 겪는 다툼과 원망은요, 결국은 뭐예요? 이런 절대 원칙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보다 더 무서운 재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결국 뭐예요? 인생을 자기 수단으로 살다가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고 정말 절망적이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보다 더 무서운 일을 반드시 우리 인생이 겪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필요이자 최고의 필요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어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사순절이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을 우리가 더듬으면서 예수를 닮자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흔적을 더듬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필요이자 최고의 필요는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곳은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서 엉뚱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 그 말씀 사무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돼야 한다. 교회의 최우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정말 이 우선수의 원천이 무너지지 않는 그 교회를 세우는데, 오늘 창립 68주년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쓰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전해